475장.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늘 변하다. 구주의 뜻 주님 참 깊은 복 내 것일세. 이 세상은 늘 변하고 험악한 일참 많으나 주님만 생각하니 참 깊은 복 내 것일세. 육신의 눈 못 볼 때에 신령한 눈 참 많으나 저 청성문 보게 하니 참 기쁜 복 내 것일세. 내 맘과 내 영혼이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 은혜로 성결하니 참 기쁜 복 내 것일세. 5절 다 일어나서 합시다. 이 육신의 복락보다 신령한 복도 좋으니 내 맘과 뜻 다하여 저 등성만 향해 가.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낮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사오며 이는 성령이 태하사 동주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피난데 계시다가 이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짓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를 궁구함으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시적이고 임시적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바로 그 계획인 것을, 그 계획 안에 의해서 우리가 태어나고 죽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새삼 느끼고 감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5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사오니. 다 같이 합시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다. 아멘. 찬송가 앉아서 78장 합시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노을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넓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이 큰 뜻을 알듯 하도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이종성 장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월에 떠밀려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무단한 노력과 무단한 행함으로 인해서 지금껏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아니하고 계속 움직이며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됩니다. 오직 주님의 그 말씀이 아니고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또 세상이 어떻게 변화될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오직 말씀에 사로잡힌 자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권능이 주께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비로소 알 때 참으로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여기까지 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 이런 세월의 그 흔적들 속에 나타나는 오직 기쁜 이 소식이야말로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늘 우리 마음속에 죄악과 더불어 주어지는 그 모든 행함들이 주님 앞에는 범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그 모든 사건 속에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늘 마귀와 그 대적되는 그 삶 속에 주님이 친히 우리를 건진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친히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구원한다는 그 놀라운 은혜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감사하며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 속에 주어지는 이 기쁨이 우리의 참된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 기쁨이 세계에 전파됨으로 인해서 주가 계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광고 있습니까? 광고 없으면 찬송가 344장 합시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은밀보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28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55페이지입니다.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을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를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청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가는 길은 청량치 못하고 그리고 찾지 못할 것이라 했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했을 때 먼저 전제되어야 될 것인 하나님께 구원받는 길은 인간의 지혜로서는 알 수 없다. 그것이 전제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이렇게 부여하고 그의 판단은 청량치 못하고 알지 못하는데, 그렇다면 사도 바울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게 여기 분명히 알지 못한다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해서 아느냐? 모른다면서 당신은 뭐 별종이냐 말이죠. 모른다면 다 몰라야지. 당신은 통뼈가, 당신은 왜 어떻게 모른다 해놓고 당신은 뭐 아느냐? 그렇게 나왔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바로 28절에서 쭉 준비된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들이 이렇게 된 것이 복음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은근히 이런 식으로 구원됐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마침 딱 니들이 생각하는 그 시기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렇게 딱 마주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또 모르고 청량지도 못하고 구원받을 길도 없고 천국 갈 길도 없었다. 그런데 복음이 나타났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는 몰랐었는데 복음이 나타났다면, 복음이 나타난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내 쪽에서 아이디어를 끄집어내서 구원을 받겠다든지 천국 가겠다는 모든 것은 다 헛방이며 그건 다 엉터리라는 것이 계속 유지되어 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유지되어 줘야 복음의 능력으로만 구원된다.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된다가 계속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알았다 하는 게 아니고, 복음이 나타났기 때문에 진짜 인간들의 모든 아이디어는 다 소용없는 것 맞구나 라고 이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돼야 모든 공로와 구원받는 모든 능력은 주님께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구원받았습니다가 이게 유효한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궁금한 게 우리가 알게 돼 복음이 나타난다는 것이 창세기에 복음이 나타난 게 아니거든요. 창세기 천지를 만드시고 이스라엘 나라 있고 하나님 먼저 찾아온 나라 이스라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복음이 나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그들은 뭐 했습니까? 지금 전제가 뭐냐 하면 33절이에요. 깊도다 하나님의 얼마나 깊은지, 하나님의 인간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청량치 못하고,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지혜를 판단해서 알아채서 그리고 천국 가는 길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 이것이 딱 확보합니다. 이 확고해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 못 시켜주는 게 안달난 게 아니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질문을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되고, 왜 천국 가는 게 막혔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야 돼요.
복음이 나타났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는 말을, 이런 정답을 내리기 위해서는 왜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왜 구원이 안 됩니까가 이게 전제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만 나타났으면 구원되기 때문에 왜 인간이 쪼물딱 해서는 구원이 안 된다는 것이 분명히 확고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의 왜 실력과 능력은, 왜 종교적인 심성과 경건함, 거룩함, 이거 왜 안 되는가? 그게 왜 안 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복음은 창세부터 나타난 것이 아니고 먼저 미리 깔아난 나라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먼저 나타났어요. 이스라엘이 먼저 나타나서 그들이 나름대로의 하나님께로 가고자 예를 썼습니다만은 다 실패로 끝났고 이스라엘 멸망했습니다. 그 멸망한 이유가 여기 성경에 보면 너희가 3절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치 아니함으로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거 32절에 보면, 31절의 끝에 보면, 32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 두었다. 순종치 아니한데 가두어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등장시키는 이유는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 순종할 인간이 없다 이 말입니다. 순종치 않는 거예요. 순종치 못하는 겁니다. 제가 서울에 처가에 가서 보는데 앞에 우리 처가 식구 중에 한 사람이 컴퓨터를 만지고 있는데 표면에 제일 딱 컴퓨터 뜨면 뭐 하냐 하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인간의 순종에 완전합니다라고 했어요. 그걸 딱 보고 난 뒤에 성경에 없는 이야기인데 누구 이야기지? 하여튼 갑자기 화를 내었어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앤드루 머리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바로 이게 복음을 모르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순종이 완전한 순종이 이런 것이다 라고 적어놨어요. 굉장히 경건해 보이죠. 근데 딱 보자마자 저건 성경에 없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건 성경에 없는 이야기예요. 성경에 없는데 왜 그것이 감동받고 은혜되는 쪽으로 적어놨을까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을 안 해서 그래요. 하나님과 동행을 안 하니까.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고 자기는 여기 있으니까 거기 계세요. 따라갈게요. 어디 킬라만자로에 어디 등산 갑니까? 그냥 등산 가서 올라가면 처음 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부요하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라 했잖아요. 그의 길을 찾지 못합니다. 우리가 글자를 초등학교 못 나왔어요. 글자 몰라요. 하여튼 주님이 주님 되시는 어른이 이야기하면 좀 어른이 되면 또 어른 말을 좀 해주지. 순종치 아니하는데 가둬뒀다면 내용은 인간이라는 것은 순종치 아니한 거예요. 순종치 아니한 겁니다. 이게 동행하는 사람만 알아요. 동행하는 사람만 알아요. 순종치 아니했다는 거. 평소에 명품 꽤나 좀 차고 다니는 사람이 프라다가 좋은 줄 알아요. 손에서 장가복 하면 프라다 몰라요. 이스라엘은 알아요. 동행해봤는데 나오는 결론은 뭐냐? 순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또 감 지르고 또 마이크 약간 뒤로.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면 이겁니다. 아까 앤드류의 머리에 적은 거 정반대예요. 순종치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여튼 말을 되게 다 안 들어먹어. 안 쳐먹어 정말. 순종치 하지 말라 하는데 왜 자꾸 순종하려는 거예요? 순종치 말라 했는데. 설날 때가 요리하는데 이모들 요리 잘하죠. 전부 다 어른들 다. 그런데 7살 무나가 7살 4살 무나 아들이 부엌에 나가지고 잡채하고 지진 구운다고 하면
엉망진창입니다. 예? 우리 진주가 뭐 다시 여기 나가기 전에 뭐 해준다고 효도한다고 싶어 파스타를 만들어놨는데 이건 뭐 파스타가 온 부엌에 와 전부 다 호색질 다 해놨어요. 예. 어설프게 하다 보니까 온 부엌에 이게 파스타 먹는 시간은 10분밖에 안 되는데 그 치우는 30분 걸렸어요. 지가 솜씨 부린다고. 하나님 기다려주세요. 순종해가 천국에서 봅시다. 뭘 천국에서 봐? 지옥에서 보지. 아니, 순종치 아니한다는 그 생각이요. 진짜 동의했을 때만 나타나는 복음의 능력을 입은 사람들의 일반된 고백입니다. 야, 순종할 수 없구나. 이 순종한다는 자체가 이 대바라진 생각이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준 것은 네가 때 죽어도 죽었다 깨나도 순종치 못하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왜 근데 자꾸 목사들은 사기를 치는 거예요? 순종하라고. 성경에는 순종치 아니한데 순종치 안한 정도가 아니고 아예 순종치 안해 가두어뒀다. 가두어둔 게 뭐예요? 꼼짝 못하게 만드네. 네가 뭐라고 몸부림쳐도 모든 매사가 순종치 아니한 거예요. 순종해서 구원받는다고요. 어디서 사기를 쳐요? 어디서? 사기라 하는 것은 사기 치는 사람 나쁘지만 그런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그 사람도 나빠요. 다 나빠요. 다 나빠. 하나님과 실제로 동행을 안 해보니까 자기 잘난 맛에 자기가 날마다 업그레이드 되는 자기의 질이 향상되는 그 재미로 교회 수십 년 다닌 거예요.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교인들이 그런 마음 가지면 오니까 2014년보다 더 나은 2014년. 인간들이야 그런 착각에 반하지만 저 해한테 물어보세요. 맨날 연초에 해한테 빌더니만 해한테 물어보세요. 해야 2013년 2014년자가 더 나았나? 나기는 뭘 나사요. 태양은 앞으로 15년 지나면 15년 지나면 이게 폭발한다는데 낙기는 더 박살나는데 더 폭발하는데 갈수록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우리 인생이 이미 방향이 정해졌어요. 이게 망가지게 돼 있어요. 이게 시간에 갇혀서 죽음에 갇혀서 죽음의 힘이 날이면 날마다 더 강세가 더 심합니다. 뭐 언제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정말 뭐가 더 낮아요. 뭐 화평, 온유, 사랑, 몸 아파 보세요. 그게 다 되는 거 안 되지. 순종하고 싶어도 이빨 아픈데 무슨 순종이 돼요? 이빨 아픈데 몸 아파 보세요. 할아버지 세배도 차라 몸도 아픈데 차라 돈을 가 세배돈 가 몸 항상 다 귀찮아요. 설날 우르르 오죠. 빨리 안 가나? 좀 빨리 가도 너희 집 좀 가도 자 인사했으면 돼. 도장 찍었을 때 출석했으면 됐다. 그래서 가도 사람이 왜 자기를 자꾸 속이십니까? 인간한테도 귀신도 못 속이 인간도 타인을 자꾸 속이려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길은 동행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뭐 알아듣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동행하지 않는 사람한테. 순정치 아니한데 가두어뒀다는 말은 그 전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법이 있었다는 말이고 법이 없었을 때는 자기가 양식껏 살면 하나님께서 이쁘다 해가 복 줄 줄 알았지. 복 줄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의 법이 오니까 이거는 지킬래야 도저히 지킬 수도 없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 어떤 대단한 존재도 주의 말씀 하나 순종치 아니했다는 것이 빵빵빵 확정 나버렸어요. 순종치 아니한 이유가 본인이 순종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순종치 아니하는 그런 가운데 가두어 두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려고 싶어도 주변 상황이 받쳐주지를 않아요. 우리 주변 상황, 내 육신부터가 모든 것이 순종치 아니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진정으로 동행하는 사람은 늘 느끼는 것이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저를 이쁘다 하시고 동행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제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는 것은 전무합니다.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내뱉을 때 그야말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성도입니다. 그야말로. 왜냐하면 어느 인간도 혼자 있을 때 자기 가치를, 자기 브랜드 가치를 높이려고 하지, 나는 순종치 못한 그러한 더러운 존재답고 스스로 낮추는 인간은 없어요. 그런데 막상 나 참 잘났어 라고 하다가 동행하시는 주님 보니까 취소 나 순종치 하는 거 없어 라고 동행하시는 주님을 의식하면서 살기 때문에 남의 시선 의식하기보다도 주님의 시선 째려보는 거 까불래가 알겠지. 주님이 째려보는 힘이 더 의식되기 때문에 나 고백할게. 나 순종한 적 없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요. 그걸 십자가, 그 동행하는 장소를 십자가 안 또는 그리스도 안 이렇게 합니다. 예수 안. 십자가를 하는 건 십자가의 피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순종 안 했으면 우리 굳이 주님을 저렇게 망가지게 해쁘는가. 내가 얼마나 죄를 많이 졌으면 잔소리해가 될 문제가 아니고 친히 몸을 내 대신 저주 받아야 구원이 될 정도로 저렇게 망가졌는가라는 것을 느낄 때에 우리는 내가 뭔가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동행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는 알아채는데 꼭 이 말씀꾸러기가 동행하지도 않으면서 동행하는 척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러한 진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이란 취급받고 말하려고 하면 말도 못하게 만들어요. 하여튼 그 순종 그거 성경 없는 이야기인데 나는 그냥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너무 그렇게 부정적으로 하지 마 이런 식으로 말도 못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우리 십자가말로 송재원 씨가 썼던 글 중에서 굉장히 인상 깊은 글이 한 구절 나왔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오랜만에 설에 가서 아버지를 만났는데 아버지한테 이제 복음 배틀을 했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아버지는 그게 아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아니다. 싸우다가 이제는 마지막에 아버지가 결론 내기를, 복음 모르는 아버지 결론 내기를, 예수님은 지 갈 길 갔으니까 우리는 그냥 뒤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행이 어디 있습니까? 예? 주님은 십자가 지고 지 갈 길을 가고 우리는 그걸 따라간다고요? 데려가는 게 아니고, 주님이 와서 성령으로 데려가는 게 아니고요. 그런 송전 아버지 생각이 지금 모든 이 교회인들, 모든 목사들, 신학자들, 교수들 전부 다 똑같은 생각이에요. 동행한다 하면 계룡산 내려왔느냐 이런데 비학년 그리기만 하고, 동행한다 성령 이런 걸 전부 다 굉장히 영지주의다 이런 막 욕하고요. 지가 착실하게 사는 자기의 삶에 그거 자랑하려고 바르게 사는 거, 지가 스스로 지 모습 보고 지가 감동받고 반해버리고 그 재미로 교회 나와요. 그 재미로 내일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이 재미로 산다고요. 낫기는 뭐가 나서요? 낫기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순종치 아니한다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어떤 인간도 네가 하나님을 동행 안 하니까 뭔가 더 나아진 걸 하지만 진짜 하나님과 복음의 능력으로 동행한다면 순종치 아니할 수밖에 없음. 그것도 죽을 때까지. 이 육신이 있는 한 어떤 경우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치 못합니다. 우리 원래 표로 정해봅시다. 2004년도 우리 교회는 순종치 못함. 순종치 못함. 이 딱딱 정해버렸어요. 순종 어린 반프 노지도 없는 생활. 올 한 해 다갈 12월 마지막까지 순종치 아니함에 대해서 우리가 일기를 씁시다.
순종치 아니했던 경우에 대해서. 그게 주님께서 동의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성도가 됐다는 것은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까?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순종치 아니하면 그대로 가고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하는 것이 여기 30절 31절에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초등학교도 글자 알면 다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였더니 하나님 이스라엘은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저희께 베푸시던 긍휼로 이제 저희를 긍휼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음 안에는 긍휼이 나오고 불쌍히 여김이 주심 나오고 그저 불쌍히 여기주는 거, 불쌍히 여기주는 거. 매일같이 눈만 뜨면 불쌍히 여겨주고 눈 안 뜰 때도 밤에 잘 때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동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천국 가게 된 겁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순종 안 한 티를 팍팍 내게 만들어서 순종치 않함과 그리고 불쌍히 여겨주심과 이걸 결합시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뭐가 어렵습니까? 이게 굉장히 난해한 거예요. 32절에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정을 내렸어요. 순종할 수 없다 판정을 내렸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모든 사람이죠. 구원받는 모든 사람에게는 긍휼을 입어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불쌍히 여긴다는데 불쌍히 여기주는데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면 이게 죄인이 돼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저주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 했죠. 이 세상 사는데 왜 힘들게 살게 하십니까? 라고 했는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죄를 지으시면 벌을 받아야죠. 우리가 사는 이곳이 뭐냐 하면은 바로 저주가 모든 것이 이마에 땀을 흘리고 모든 게 저주가 넘치는 곳이에요. 저주가 있는 곳에 저주받는 게 지극히 당연한 문제지. 그걸 뭐 그렇게 고생케 하십니까? 죄 짓으면 벌 받아야지 뭐 그럼 네가 잘났나 이 말이죠. 잘 안 잘났거든요. 그러면 저주받는 게 당연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여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죄인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우리가 의인만 갈 수 있는 죄 없는 사람만 갈 수 있는 천국에 어떻게 갈 수 있는가 이게 그건 불쌍히 여긴다 하잖아요. 근데 그 불쌍히 여긴다는 것이 어디에 근거해서 불쌍히 여기냐 그걸 로마서에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이 긍휼이라는 게 어디에 나오냐 하면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나와요. 그거는 누구한테 해당되느냐 하면 모세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와 그 자손들을 보고 이야기한 겁니다. 내가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산 위에 등산 가가지고 모세가 등산 가서 시내산 꼭대기에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하나님께서 한 소리 들었습니다. 손에는 돌판을 주고 하시는 말씀이 십계명 주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불쌍히 여길 자에게는 불쌍히 여겨주고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십계명 주면서 그런 이야기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십계명 용도가 뭐냐 하면은 네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나 순종했습니다. 이거 순종했습니다. 그거 하라고 십계명 준 게 아니고 야 이거 하나님의 문제를 보니까 도대체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이게 끝난 문제구나. 이게 구원 안 되는 존재구나. 이 구원 될 수가 없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하라고 하나님께서 십계명 주신 거예요. 십계명 제일 마지막 계명이 뭐죠? 탐내지 말라잖아요. 탐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건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탐이 안 난다는 것은 도둑질하면 손 끊으면 되지만 탐이라는 것은 마음의 심령의 문제인데 보는데 탐 나는데 이 탐이 나는데 어떻게 탐이 나는데 이거 대책 없지요. 인간이 죄 짓고 난 뒤에 원래 대책 없던 줄 아시고 주께서는 십계명 주시고 십계명만 주신 게 아니고 십계명 주고 내려가는 모세를 향하여 나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
라고 해서 긍휼을 여기는 자리에 그 집합체를 뭐냐? 이스라엘로 본 겁니다. 그 우리 저 경주 이시에 우리 조상이 있어요. 이항복이라 있어요. 이항복. 대전 때는 착각해가 이율칸 이알구야. 이항복. 이항복이라는 사람이 어릴 때 얼마나 대바라진 거야. 예. 아, 저 여기 아주 총기가 넘쳤어요. 예. 이 경주 경주 이시 출신들이 좀 지금 유명한 사람이 이건희, 이병철, 예, 그쪽 계통입니다. 제가 뭐 돈 한 푼 받아본 적 없습니다만. 그 이항복 어릴 때 이야기예요. 감나무가 유명한 이야기인데 자기 감나무가 이렇게 자기 감나무가 이제 옆집으로 옆집도 잘 살아. 이쪽 간북급 이쪽 간북급인데 옆 대문에 이렇게 감나무 넘어갔어요. 넘어가는데 이제 감나무는 원래 이항복 집이고 가지 넘어가는 것은 옆집 대감집이다 이 말이죠. 근데 하인들이 감을 더 따야 되는데, 아니 자기 집 감은 땄는데 담 넘어간 감 딸라 하니까 이거 아주 법적으로 예민한 문제였단 말이죠. 그래서 하인이 용기 내가 몇몇 하인이 갔어요. 그 대간집 가가지고 띵동 눌러가지고 그쪽 하인 나오잖아요. 야, 우리 감나무 내 집으로 갔으니까 좀 닦게 하니까 하인이 하는 말이, 이왕 이 공간상 우리처럼 넘어왔으면 이미 우리 집 감이지, 아무리 뿌리가 너희 집에 있다고 해서 감 다 너 거라 가져가는 법은 없다 하고 나가이 하고 집 대간 하인인데 쫓아내버렸어. 이쪽 하인을 7살 8살 먹었을 때 이 항복이 이 소리 듣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인들하고 상대할 문제가 아니라 직접 그 집 어른 대감 직접 찾아갔어요. 대감님 계십니까? 누가 옆집에 자제 이항복입니다. 웬일이고 하니까 문 열어줄까 하다가 문 열 필요 없습니다 해가지고 주먹 가지고 그 창가지에 주먹을 팍 뚫어버렸어요. 거기 옆집에 있는 대감이 이 웬 주먹, 야 이거 얼굴 보이라, 얼굴 안 보이겠습니다. 이 무슨 짓이냐 하게. 대감님 이 주먹이 내 주먹입니까? 대감님 주먹입니까? 그야 네 주먹이지. 그러면 이 담 넘어온 감은 우리 감입니까? 대감님 감입니까? 그건 너가 감이지. 그러니까 감을 홀다닥 다 홀쭉 갔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 하면요, 지금 몸통이 있잖아요. 몸통에서 뻗어나오는 가지는 그 몸통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그 몸통, 그 이스라엘 몸통에 안에 뭐가 들어있냐 하면 하나님의 긍휼이 권능과 자비와 은혜가 들어있어요. 이거는 몸통에만 들어있는 거예요. 몸통에만. 저쪽 몸통에만 은혜가 들어있는 이걸 이스라엘로 하고, 그러니까 자비와 은혜가 없는, 다 같이 순종치 아니했지만 어쨌든 자비 은혜가 없는 저쪽을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이방인. 뭐 꼭 이 자리에 이항복 불러가 또 다시 한번 강의할 필요는 없겠죠. 은혜와 긍휼이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고 그렇지 않는 것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따라서 이스라엘 속에 긍휼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한 가운데서, 말씀의 입장에서 순종치 않은 가운데서 은혜와 긍휼을 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은 없는 거예요. 이항복이 옆집 대감이 이항복 집에 와가지고 야, 감 잘리는 감 좀 더 라고 할 수 있는 내 감 내놔라 하는 권리는 없습니다. 공짜로 긍휼과 공짜로 긍휼을 베풀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럴 수는 있지만 내 집에 넘어왔기 때문에 감 내 거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왜? 몸통이 저 집에 있기 때문에, 이항복 집에 있기 때문에 몸통이, 이쪽에는 몸통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와 자비를 받은 몸통이다고 이스라엘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 모세가 합류를 안 했습니다. 이걸 몰랐어요. 이게 이스라엘 본인들이 몰랐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거 불러줄 때 그들은 이스라엘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거든요. 모세가 이스라엘은 이렇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할 때는 긍휼과 은혜, 그게 하나님이 지금 누구와 동행한, 모세와 동행하잖아요. 하나님과 모세와 동행한 그 동행에 편입되지 아니하면, 비록 같이 옆에 같이 반나를 같이 먹고 고생을 같이 해도 그거 이스라엘 아닙니다. 진짜 이스라엘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 눈에 보기에는 모세가 자기들과 함께 텐트 치고 생활하니까 자기들은 모세가 함께 있고 모세 덕분에 자기가 잘 되니까 자기는 이스라엘인 줄 알았어요. 성경 해석을 동행도 안 한 상태에서, 동행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동행한 줄로 착각했기 때문에 모세의 모든 말을 다 착각하고 오해했던 겁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12제자와 함께 동행할 때에 12제자는 주님이 자기가 함께 있기 때문에 동행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12제자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오순절 지나고 성령이 오니까 12제자 전부 다 주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비로소 은혜가 무엇이며 긍휼이 무엇인 것을 복음이 나타났을 때 복음 나타난 능력 속에 휩싸이니까 비로소 나는 순종치 아니할 수밖에 없음을 비로소 깨닫는 순간, 이거는 인간은 그 자신의 능력을 초월하는 종교적인 능력, 경건한 능력, 거룩한 능력마저 그걸 훨씬 뛰어넘는, 이 신바 에바예요. 완전히 그걸 훨씬 뛰어넘는 놀라운 능력의 소유자가 곧 주여 저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없습니다는 고백을 기쁘게 고백할 수 있는 능력. 자, 이게 바로 긍휼의 능력이요, 이게 자비의 능력이고, 이게 바로 아무도 찾지 못한 그 길을 주객과 투과 동행하면서 가고 있다는 그게 정표입니다. 이 정표예요. 이스라엘이 모세와 함께 있을 때에 티격태격, 이거는 바깥의 싸움 이전에 이미 이스라엘 내부에서 구원자 모세와 그리고 구원받아야 될 이스라엘 사이에 그게 의긴 조정이 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12명이 같이 남들 보기에는 같이 뭉쳐 다니고 한 통속으로 보이죠.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의견 충돌이 일어납니다. 의견이 안 맞아요. 남들 보기에는 예수 잘 믿는 사람 같이 보이죠. 그 사람 내부에 의견이 조정이 안 돼요. 그 사람 내부에 속일 걸 속이세요. 주님도 안 좋아하면서 주님 좋아하는 척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이 좋아지려면 어떤 순간이냐 하면,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치도 아니했는데 왜 이렇게 햇빛과 공기 주시고 왜 이렇게 숨쉬게 하시고 왜 이런 혜택은 다 어디서 오는 거야? 이거 놀라워라. 이건 내한테 과분한 축복이다 라고 느껴질 때예요. 그게 바로 주와 함께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제가 집에 가가지고 말씀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장모님 싸우지 마라, 예수 믿는 사람 싸우면 바깥에 하는데 지금 싸우지도 않았어요. 목소리 기도했는데 내가 이야기했어요. 제발 순종 어떻고 저런 거 하지 말고, 그것도 김진홍나 이야기 나와가지고 내 같으면 진짜 그런 짓 좀 하지 말고 어디 금식기도 가보고 그런 데 가지 마시고 근본적으로 햇빛과 공기를 왜 주시는가, 그거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햇빛과 공기를 왜 주시는지. 그렇게 신앙 티 내려 하지 말고, 믿는 사람보다 남보다 더 잘 믿는 티를 내려 하지 말고 햇빛과 공기를 숨은 왜 쉬는지. 지금도 손무시가 지금 파티마병 입원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데, 예? 지금도 다리 부러져가지고 지금 동산병에 입원한 사람이 있는데 왜 멀쩡한지. 순종치도 안 했는데, 순종한 적도 없는데 왜 이 큰 은혜를 주시는지. 동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2절에 보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한 가둬 두시면, 이 말을 가지고 약간 이거 좀 어려운 용어인데, 이걸 등질성, 질이 동등하다, 똑같아, 모든 인간을 동일한 존재로 만들어버려요.
모든 사람이 순종치 않다. 덩절성이에요. 자, 이스라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나면 시간 너무 지나면 안 되니까.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그들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큰 오해를 한 거예요. 그건 엄청난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할 때 개인이 면접한 게 아닙니다. 야, 너 착해 안 착해? 착하려고 하면 천국 와. 내 편에 와. 이렇게 개개인 면접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를 치느냐 하면은요. 저쪽에 대표자를 와야 쳐요. 이제부터 중요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애굽의 대표자를 거론합니다. 누구냐 하면 바로 왕이에요. 이 바로 왕인데 바로 개개인 국민들 한 사람, 백성들 한 사람 붙들고 야, 저 아저씨 이리 와 보세요. 착해요, 안 착해요? 안 착하죠? 지옥 가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지금은 덩질성 모든 사람이 질이 똑같아요. 질이 똑같은데 어떤 인간 고만고만한 도토리 기적이에요. 어떤 착하고 그런 거 묻지도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인간들이 똑같은 순종치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그 인간을 그렇게 만든 어떤 대표자가 있어요. 그 대표자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나중에 대표자가 드러나요. 신약에는 그게 막인데 그 전까지는 왕입니다. 왕. 여러분 왕이 이야기하면 긴데 짧게 하겠습니다. 왕은 한 나라의 도시국가에서 왕은 그 왕 자체가 존재 자체가 법입니다. 본인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게 있을 거예요. 하지만 왕이 너 집에 이쁜 딸 차출해. 내 왕비 삼아야 돼. 이렇게 하면 그거는 그냥 딸 사랑해도 그냥 내 보내야 돼요. 왕이라 하는 것은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못 살고 더 위쪽에서 강한 힘으로 억누르는 겁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그 라멕이 왕이 돼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바르게 살고 싶어도 주변 환경이 그렇게 짓눌러 버리면 숨도 못 쉬게 전하 떠들어 하옵소서. 짐이 바로 법이십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이 우리가 사는 인간들 사는 환경이에요. 군에 가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근데 국가에서 가락하면 가야지 무슨 말이 많아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이게 인간은 자기가 착하고 싶어도 착할 수 없는 그러한 말 잘 듣는 기계 메커니즘 하나의 부속품처럼 다루어지는 것이 이 사회예요. 그 대표자가 바로 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쪽에 보낸 분이 있어요. 모세입니다. 저쪽에 있는 바로 나오고 이쪽에 있는 모세 나와서 1대1로 붙어가지고 진쪽이 이긴 쪽에 소원을 들어주는 거예요. 바로가 왔을 때 모세가 대빠한 소리가 뭐냐면 내 백성 보내도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하는 말이 네가 뭔데? 뭐 당연하죠. 그러니까 모세 하는 말이 나는 내 이름 온 게 아니고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당연한 말이죠. 바로가 하는 말이 여호와가 누구지? 당연한 말이라니까요. 모세 입장에서는 답답한 게 내 백성 50만 내 백성 저걸 데려가야 될 텐데 이쪽에 있는 그 백성을 쥐고 있는 세력과 바로가 꼼짝을 안 하네요. 계기한테 물어가지고 야 나갈래 안 나갈래 하면 그거는 바로 왕한테 물어봐야 되지 내 마음대로 안 돼. 이런다 말이죠. 이러니까 일이 안 되는 게 일이. 구원요? 천국 가고 싶다. 다 그런 마음 있죠.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나로 하여금 천국 못 가게 만들고 구원 못 받게 만드는 그러한 힘이 작용한다는 내보다 더 센 힘이 작용해요. 그 교회 복음 아니니까 나오세요 하면 복음 아닌 건 아는데 나오려고 하니까 못 나오겠네요. 뭔가 힘이 작용해요. 힘이. 내 마음도 나도 몰라.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하는 것처럼 뭔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게 만드는 건 세상. 하면 너무 맞죠. 뭔가 의식할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 왕에 대해서 바로 왕의 지배를 받는 그 모든 나라에 대해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립니다.
첫 번째 피, 두 번째 개구리, 세 번째 이, 네 번째 파리, 다섯 번째 악질, 여섯 번째 독종, 일곱 번째 우박, 여덟 번째 메뚜기, 아홉 번째 허갑, 열 번째 자기 집에 맏아들 죽는 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언약은 자연을 파괴한다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자연을 파괴한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는 그 모든 재앙을 마치고 나는데 이런 이야기했어요. 12장 12절에서 내가 애굽의 모든 신들에게 벌을 내린다. 내가 애굽의 모든 신들에게 벌을 내린다 했습니다. 인간은 자연에 갇혀 있고 자연을 인간화 만들어서 그걸 신이라 하거든요. 신에게 갇혀 있고 그걸 구체화한 게 뭐냐 하면 사회적인 통치자에게 눌려 사는 거. 만약에 통치자의 말을 어겨버리면, 지금도 김정은의 말을 어겨버리면 이거는 총살 처형당합니다. 아니 바보 같아. 내가 남한도 망령 안 하고 그거 안 돼. 멀쩡하게 죽나 말이죠. 사람은 명분에 살고 죽고요. 명분. 그러면서도 또 살고 싶어. 남자는 명분에 죽고 살고 여자는 실리에 강하고. 안중근 결혼했습니까? 안중근. 안중근 왜 총 쐈죠? 왜 죽었죠? 뭘 위해서? 우리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했잖아요. 민족 국가 그게 막이라니까 그게. 모세가 자기 이스라엘 살리기 위해서 자기 민족 살리기 위해서 나대다가 누구한테 혼났나 하면 애굽인들께 혼났고 주님한테 혼났어요. 그 방식이 아니다. 그 방식이 힘으로 힘을 이기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방식은 은혜와 긍휼을 아는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인간도 자기 마음대로 나댈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왜? 순종치 않는 것은 저주받아야 되고 저주받은 주제에 뭘 자유를 원해야 합니까? 행복을 원합니까? 벌 받아야지. 따라서 인간에게는 구원이라는 것 없고 천국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을 원해서가 아니라 원하지 않은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증명에 합당한 백성들을 만들어내는 작업이 하나님에 의해서 감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저렇게 사람 꼼짝 못하게 만든 바로 너 나와. 이쪽에는 모세 너 나가. 모세와 바로의 만남. 이것은 인간의 운명은 개인이 마음으로 묵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왕이 있어야 된다. 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과 자비는 뭐냐 하면은 그런 왕들 말고 바로 왕도 말고 그 다음에 모세도 나왔다가 모세도 왕 같은데 아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도 왕 같은데 아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많은 왕들과 많은 사사들과 엘리야, 엘리사, 에레미야, 이스겔 전부 다 메시아 같았는데 아니다. 전부 다 아닌 거야. 전부 다 진짜 왕은 숨어있는 왕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이고 그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 안에 뭐가 있나 자비와 긍휼이 그분에게만 있습니다. 왕이 주면 우리는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이 용서를 하게 되면 용서를 안 받을 수 없고 왕이 자비를 베푸면 자비를 안 받을 수가 없고 왕이 긍휼을 주면 긍휼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없는데 그 자비가 자비와 긍휼이 긍휼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12제자는 옛날 망해버린 이스라엘 나라를 대표해서 12지파니까 12명이거든 제자가. 12지파의 이스라엘을 운명이 함축적으로 말해서 이렇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과 자비를 주시는 분과 가장 가까이 근접해서 3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주님을 모른다 했습니다. 저주해서 모른다 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왜 베드로가 3년간 그렇게 많은 혜택을 입으면서도 왜 모른다 했을까요? 주변에 강한 힘, 악마의 힘, 세상의 힘, 왕의 힘, 국가의 힘, 인간 사회라는 사회체, 공동체라는 힘, 그 힘을 인간은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거기에서 물들었고 그들의 생산물이기 때문에. 이 사회의 생산물이 나예요. 같은 분위기가 같아요. 서로 생각이 통해요.
구원을 받아요. 이 세상에서 어린 반푼은 없는 소리에 성령을 받고 보니까 제가 알았어요. 아, 순종해서 구원받겠다는 그 자체가 마귀가 쳐놓은 덫에 빠졌구나. 순종하면 할수록 점점 더 나는 세상의 힘에, 남들의 힘에, 아이고 착합니다, 믿음 좋네요, 기도 많이 하시네요, 은혜 받으시네요, 복 받으시네요, 그런 소리가 들리면 들을수록 우리는 그들이 원하는 인간으로 변신된다는 사실, 완전하게 악마의 종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게 악마의 종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아, 순종치 애초부터 순종하지도 못할 존재고 순종하지도 않을 인간이 어디에 그동안 귀를 기울여 가지고 교회 좀 나왔다고 순종해 가지고 보다 더 나은 성화의 삶, 거룩한 삶, 착한 삶을 살아서 복 받는다고 어떻게 하는 게 이상하다. 어떻게 그런 데 빠집니까? 예? 어떻게 그런 소리에, 악마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뭐 하나님은 완전한 순종을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순종치 아니했다는 것을 파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럴 그릇이 뭔데요? 우리는 순종할 그릇이, 저부터 순종할 그릇이 뭔데입니다. 왜? 뿌리가 아담이기 때문에. 뿌리가 저기 이항복집에서 온 뿌리거든. 감나무거든요. 아담의 죄가 이전이 그 감나무에 걸린 감인데,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이렇게 못난 존재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으니까 세상에 의인이 되어가지고 천국에 갈 줄이야. 이게 다 우리 덕분이 아니고 우리의 왕, 새로운 왕,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니까 백성은 가만히 있어서 왕의 혜택에 왕다움을 보여준다는 그런 빌미로 우리 왕 멋지지? 우리 왕 이 정도로 대단해. 왕을 전가하는 쪽으로 우리는 백성으로 참여해 된 겁니다. 내 자랑하라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 대길이고 우리 예수님 정말 십자가 피로 다 이루어서 그거 전가하라고 우리를 백성으로 뽑아 세운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짜 완전한 왕 대신 백성에 합당한 백성인 겁니다. 복음이 오기 전에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는가? 누가 23사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는가? 사도 바울이 요 한마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는가? 예, 누가 십자가 지신 마음을 네가 알 수 있느냐? 깊도다 주의 지혜에 푸요하며 그의 판단은 청량할 게 없도다. 인간에서 나올 수가 없고 오직 예수님이 와셔야 알 수 있는 거야. 어떤 누구도 순종한 적이 없으면서 구원은, 천국으로 지금도 가고 있는 이 놀라움은, 이 부요함은 바로 우리의 부요함이 아니고 주님의 주신, 주님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에 넘쳐 흐름을 우리가 한시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마귀가 어떤 말을 하는지 우리 골라 잡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칭찬한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는 술체인 것을 우리는 왜 진작 몰랐습니까? 다시 한번 십자가 바라보면서 본디 순종치 아니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오히려 감사하면서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367장 합시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거 뭐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커진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주께서 십자가 지신 그 피가 우리를 구원함이 아니라 주님의 주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흘린 피인 것을 우리가 참여함으로써 알게 된 것을 감사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